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데 손을 얹고 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죠? 그런데 설교 제목은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때로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은혜입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셨죠? 10번도 사용하셨죠? 100번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많이 사용하셨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제 설교가 매주 은혜롭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그냥 인쇄치레로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따 나갈 때 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은혜를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땅을 쳐다보고 졸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은혜 진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은혜란 목사가 주는 게 아닌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혹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그래서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목사님이 말씀으로 좀 긁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입니까? 아니면 혹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어, 그게 은혜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란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얘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즉 은혜는 누가 준 것이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맨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맨 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돌아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감사라고 해야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막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감사인 거죠.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임한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어떤 감동도 없어. 어떤 깨달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죽을 뻔한 위험과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도 참 죄송한데 이렇습니다. 도무지 은혜 같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은혜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도 은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은혜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인 마리아가, 동정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게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입니까? 그의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선 이게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채찍질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왕 은혜 받는 거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사랑이 좋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평안함이 좋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어떤 기쁨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달리 징계와 채찍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 거예요? 은혜인데? 맞아요. 징계와 채찍은 받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라면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와 채찍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징계와 채찍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은혜는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쏟아버리시고 둘러 엎으셨대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도 깨끗함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엎으신 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은혜일까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어 쫓으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를 쏟아버리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괴로움과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래놓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 라고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네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왜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눈물투성입니까? 고난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항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는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기 싫은 건 이건 시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은혜라 여기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험은요, 여러분들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 아시고 계시죠?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 그걸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싫으시죠? 어려움 당하는 건 싫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험은 싫고 시험은 피하고 싶고, 그래서 시험은 시험일 뿐이지 하나님,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험도, 이런 아픔도, 이런 눈물도, 이런 고난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받으래요? 우리 시험을 어떻게 받으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기쁘게 받으래요.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요? 어떻게 아픔을 기쁘게 받아요?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잘 견뎌내면,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면 그런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진짜 축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눈물을 통과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임하든지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1장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어떤 모양입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래서 감사한 찬양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 모든 모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믿는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 방식대였을 때만 은혜라고 여기고, 나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풀릴 때만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강건해지고 높아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눈물도 아픔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도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미천하기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협착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에서 고난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 행복한 일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 밑에 감춰두었던 슬픔의 일도, 근심의 일도, 아픔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근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 같지 않은 은혜일지라도 은혜로 믿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